안녕하세요. 제시카 이은 목사입니다. 귀하신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어요? 정말 이렇게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회 영상이 계속 나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성경 공부가 나가지 않고 집회 영상이 올라갈까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제시카 목사가 그 집회 영상이 나가는 그 몇 주 동안 여러분 생각에 무엇을 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열심히 그냥 맛있는 거 찌지고 볶고 해서 먹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어디 좋은데 여행을 싹 이렇게 다녀왔을 것 같아요? 토니 목사랑? 아니면은 뭐 라스베가스를 다녀왔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제가 그동안 무엇을 했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네, 제시카 목사는요, 그동안 집필을 좀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제시카 목사가 장근동산 덮어눈물 봉안샘 이 책 세 권을 쓴 것은 여러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부족한 종이 하나님 그 주님과 대화하는 그 내용들을 이렇게 쭉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책을 이제 써야 되는데 매일매일이 얼마나 바쁜지 괜히 이 마음이 책을 쓰는 그 작업에 집필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묵상을 이렇게 하는 도중에, 이렇게 한 몇 주 전에 묵상을 하는 도중에 주님께 제가 좀 꾸중을 좀 들었어요. 저를 좀 이렇게 나무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집필을 계속해서 빨리 네 번째 책을 출간을 하라는 그런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건 내가 3년이 지나면은 그 있잖아요, 여러분. 그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그 주인이 자기의 농부에게 묻잖아요, 그죠? 뭐라고 하느냐면은 내가 올 때까지 이 무화과 나무를 잘 이렇게 돌봐주라고 3년 뒤에 와서 내가 그거를 열매가 맺혔는지 보겠다고 그랬는데 3년 뒤에 주인이 왔을 때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을 때 주인이 그 농부에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어찌하여 이 열매도 맺지 않는 나무 때문에 그 땅만 버리겠느냐? 그냥 팍 버려! 딱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그 집필을 한 지가 거의 3년이 되었어요. 아니야. 제가 보니까 2019년 6월 19일인가? 그때 이제 동산의 샘, 이 네 번째 책을 집필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지금이 언제게요? 2023년 새해잖아요. 근데 그동안에 이게 세월이 3년이 훌쩍 넘었는데, 제가 아직, 매일 주님과 이렇게 대화는 하면서 책을 출간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보물보따리처럼 그냥 가만히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안 데리고 가신 것만 해도 천만다행이야. 왜냐면 저를 먼저 데리고 가셔서는 저는 책 출간도 못 보고 그냥 빠이빠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과. 그래서요, 제가 그 6월 달에, 2019년 6월부터 그 책을 기록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좀 많은 회개를 했죠. 주님, 3년이 됐는데도 제가 아직 주님 앞에 열매를 맺어드리지 못했군요.
그래서 주님 앞에 깊은 회개를 하고 아주 무서웠어요. 왜냐하면은 그 무화과 나무의 그 열매, 찍어버리라고 하는 그 주인의 그 무시무시한 그 말씀, 그게 내 가슴 속에 기도할 때 이렇게 닿을 때요. 오,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자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물론 그 동안에, 케냐의 사역도 그때 했었고, 또 미국에도 돌아왔었고, 또 그동안에 노숙자 사역도 했었고, 또 저소득층 식량 나눠주는 사역도 했었고, 뭐 크리스마스 때는 또 어린이들 토이 그 장난감 나눠주는 사역도 했고, 정말 바쁘긴 바빴어요. 그래도 우리 사람이 아무리 바빠도 각 사람마다 자기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죠? 저의 우선순위는 책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과 매일매일 이 묵상 중에 하나님과 나누는 이 마음의 감동들을 들은 대로 기록을 해서 사랑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님들에게 들은 것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저의 은사라고 생각해요. 뭐 은사도 별로 없는 저이지만 이제 딱 하나 있는 제가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은사가 그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께 회개를 하고 그때부터 이제 좀 책을 좀 집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기뻐해 주세요. 동산의 샘이 다음 달 2월 달에 나옵니다. 할렐루야! 아직 정확한 날짜는 결정이 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2월경에 동산의 샘 4번째 책이 나올 것 같아요. 그 안에는 이 제시카 목사가 케냐 가서 그냥 정말 생고생 개고생 그냥 별의별 고생 한게 거기에 천방지축으로 그냥 그 고생 사이에서 빚어지는 이 저의 모습들 그리고 영혼육들이 거기에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이렇게 빚어지면서 주님과의 나눈 철딱선이 없는 이 그리스도께서 철딱선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제가 그리스도의 철딱선이 없는 신부되는 이 제시카 목사가 이렇게 주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때로 위로도 받고 때로 꾸중도 받고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하는 그 신비로운 그 대화를 나눈 그 책, 동산의 샘이 다음 달에 나옵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기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의 장근동산 책, 덮어놓을 책, 동안샘 책을 여러분 이렇게 인조이 하면서 잘 읽으신 분들은 아마 이 책을 읽으실 때에 굉장한 은혜를 받을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역동하는 성령님의 귀한 역사들을 여러분께서 이렇게 알 수 있고 또한 빠질 수 없는 것 영의 세계 영의 세계란 과연 어떤 것인가 그리고 영의 세계에서 오늘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나간 3년 동안 이 케냐에 제시카 목사가 있을 때 어떤 영의 변화를 받았는가 그런 영의 성장도를 이렇게 나타낸 그런 책이에요. 여러분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여러분의 기대를 절대 실망시켜 드리지 않는 그런 귀한 기록서인 것, 영서인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리스마스도 이제 지나고 이제 새해가 다 되었잖아요. 그죠? 새해에 주님께서 이 여종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셨을 때는 뭐 저 혼자만 잘 듣고 저 혼자만 소화시켜서 나만 은혜 받고 나만 주님과 가까이 지내고 동행하고 그러라고 주님께서 저에게 예언을 주신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을 받았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은 그 예언을 확인해야 돼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이 맞는지, 아니면 이것이 정말 또 이게 마귀의 음성이 아닌지, 그것을 주님께 기도로 끊임없이 묵상 중에 주님께 아뢰고 기도하고 여쭤봐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 묻고 또 묻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 제가 이 예언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를 하였을 때에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언입니까? 그것을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예언이 선포될 때에 이것이 교회와 사람들에게 덕이 되는 예언입니까? 그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와 사람에게 덕이 되는 것, 그리고 그 두 가지가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 예언은 예언으로서의 가치를 잃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마귀도 미래를 알 수가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귀한 성령의 열매를 흉내내지 못해요. 즉, 마귀가 하는 그 어떤 행동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그리고 그 예언을 통해서 교회가 살아나고 성도의 마음이 쉼을 얻고 위로를 얻고 그리고 덕을 끼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언은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의 그 삶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그 삶의 열매가 정말 열매도 없고 어떻게 있는 열매라는 것이 그냥 맨날 남을 쳐대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열매를 가진 목회자나 아니면은 사역자라면은 그것은 일단 조금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그런 예언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예언은 이제 조금 있다가 오늘의 이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밝히기로 하고요. 저의 삶을 잠깐 나눌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이제, 지난주였잖아요. 한 열흘 전이 크리스마스였나? 아니구나. 지난주였나? 아무튼, 그 크리스마스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면요. 여러분. 저희 그 남편 토니 목사가요. 이 사람은 일주일에 4번을, 3번 갈 때도 있고 4번 갈 때도 있고 그래요. 그 한 서너 번을 어디를 가느냐면은 우리 집 근방에 그 노숙자 기숙사가 있어요. 물론, 그게 이제 저희 교단에서 운영하는, 노숙자 기숙사예요. 사람이 한 350명 정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우리 그 토니 목사는 이제 일주일에 3번 내지 4번 가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려주고 예배에서 이제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예배 인도하고 예배 설교하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와요. 근데 이제 무슨 이게 월급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원봉사로 하는 거예요. 우리 토니 목사 좀 이쁘지 않으세요? 정년퇴직 했는데 집에서 쉬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런 데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 집필하는 것도 바쁘고, 또 이렇게 영상 찍는 것도 바쁘고, 영상 편집도 바쁘고, 내 나름대로는 저는 바쁜 게 많아요. 그리고 또 엄마 집 가서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우리 그 토니 목사가 이제, 그 크리스마스 한 하루인가 이틀 전에 가는데 제가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이제 그런 감동을 주셨어요. 야, 저기 그 노숙자들이 그 몇백 명이 350명이나 있는데 그 자꾸 빈손으로 보내지 말고 크리스마스가 다 됐으니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도 좀 이렇게 나누어봐 하는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이거는 제가 착하고 선해서 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그런 마음의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이제 그 바깥에 나가서 그냥 없는 돈을 막 그냥 주머니 돈 쌈짓돈 다 끄집어 내가지고
그 일상용품들 좀 샀어요. 첫째 이렇게 그 속옷들 추우니까 여기는 캘리포니아인데도요. 겨울에는 좀 추워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 지금 한파가 닥쳐서 난리 난 거 아시죠? 그 여기도 좀 추웠어요. 계속 비가 오고 춥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토니 목사가 크리스마스 한 이틀 전에 노숙자 그 기숙사에 예배를 보러 가기 전에 예배를 본대 예배를 올리러 예배를 올려드리러 가기 전에 우리 국어 순화 운동 좀 합시다.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예배를 올려드린다고 그래야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배 올려드리러 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 속옷 산 것들 350개는 못 샀어요. 왜냐면 제가 그렇게 그 정도로 넉넉하지는 않걸랑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했어요. 그래서 속옷도 좀 이렇게 몇십 개 사고 치약, 칫솔 그리고 모자. 남자분들은 이게 기가 이렇게 나오면 춥잖아요. 목도 나오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모자랑 뭐 그런 비누 뭐 아무튼 그런 일상생활 용품을 좀 샀어요. 그래가지고 여보 이걸 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줘. 그러니까 이거 350명 앞에서 이걸 다 어떻게 나눠줘? 이건 너무 작은데. 그래서 여보 할 수 없어. 그냥 선착순으로 줄 서라 그래가지고 앞에서부터 나눠주고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랬어요. 내년에는 좀 더 나아질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는 좀 준비를 좀 더 많이 해야 되겠어요. 아무튼 그러고 왔어요. 토니 목사가 이제 나눠주고 왔는데 거기까지는 참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잘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야. 그날 저녁부터 이 토니 목사가 시름 앓는 거예요. 그러더니 콧물 나고 재채기 나고 난리가 부리더니 이제 이 사람 그냥 독감이 딱 걸려버린 거예요. 정말 연세가 있어서 그러나 어쩜 그렇게 이 몸에 면역이 장치가 잘 안 돼 있나 봐. 여보 당신 어떻게 이걸 그 크리스마스 선물 노숙자들에게 어떻게 나눠줬지? 그랬더니 이렇게 다 내가 나눠주면서 악수하면서 줬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수십 명의 손을 악수를 하고 이렇게 뭘 줬다고 생각해보세요. 감기가 안 걸리는 게 이상하지. 감기가 전혀 안 되는 게 이상하지. 그래가지고요 토니 목사가 계속 아픈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만 아프면 되는데 여러분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목소리가 좀 갈라졌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맞아요. 토니 목사가 그 감기를 저에게 올려준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토니 목사도 그렇고 독감이 걸리고 저도 독감이 걸려가지고요 막 열이 펄펄 나고 기침하고 막 가슴이 따갑고 나는 그 가만히 있어도요 콧물이 줄줄줄줄 나면서 눈물도 줄줄줄 나더라고. 슬프지도 않는데 막 콧물 눈물 줄줄 흘리면서 막 닦아내면서 집필을 하고 제가 정말 제가 왜 이 말을 하느냐면요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시간 들여서 쇼핑했죠.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가격이 좋은 걸로 사서 조금이라도 한 명이라도 더 주려고. 그러니까 이거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돈 들여, 노력 들여 해가지고 주님, 우리가 이렇게 토니 목사하고 나하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다 크리스마스 선물도 나누어주고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잖아요, 주님. 그러면 우리에게 상을 주셔야죠. 이렇게 그냥 힘들고 그냥 감기가 전염이 돼가지고 콧물 흘리고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주님 이게 뭐예요? 그런 생각 있잖아요. 툴툴거리는 생각. 여러분은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삶에 당신이 정말 선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일을 했는데 그 사람에게 이제 했는데 어떻게 이게 돌아가지고 그냥
뒤통수를 치는 다른 일이 생기면은 그 얼마나 신경질 나요. 아니 이게 웬일이지?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이 삶이 이게 왜 이래? 막 그런 생각 여러분은 들지 않겠어요? 저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런 경우가 한 번씩 있다고 생각해요. 아 그랬어요.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 정말 굉장히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한 일주일은 덜어 누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딸내미 미셸도 이제 북가주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내려오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그 가족끼리 이렇게 오붓하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토니 목사가 그러는 거예요. 여보, 우리는 이렇게 새 가족이 이렇게 있잖아. 근데 노숙자 그 기숙사에 가면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반납하자 그러는 거예요. 아, 참네. 그러니까 우리 가족들이랑 시간을 보내지 말고 당신과 나는 노숙자 기숙사에 가서 그냥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주자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미셸도 정말 오래간만에 딸내미가 뭐 맨날 오는 것도 아니고 얘가 거의 진짜 아주 오래간만에 왔는데 한 달 만에 집에 왔는데 그것도 1년에 한 번 있는 크리스마스인데 꼭 그 노숙자 기숙사에 가야 되겠어? 하는 이 생각만 여기까지 딱 났는데 입으로 감히 끄집어내지 못했죠. 왜냐? 주님이 무서워서. 우리 주님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망령된 그런 노 하는 말을 했다가 남편이 그렇게 좋은 말을 하는데 제가 노 했다가 주님 앞에 한 방 맞으면 어떡해요. 그래서요 제가 일단 미실한테 물었죠. 엄마 아빠는 이렇게 그 노숙자 쉼터에 크리스마스 날 가서 그들과 함께 이렇게 가족 같은 시간을 좀 보내려고 하는데 너 같이 갈래? 그랬더니 미셸이는 아직 20대 피가 펄펄 끓는 젊은 애잖아요. 걔가 그러는 거야. 엄마 나는 친구들이랑 이미 약속이 돼 있어. 가족끼리 시간을 보내는 것 같으면 내가 가족이랑 있지만 우리 가족이랑 같이 있는 거 아닌 것 같으면 난 약속된 친구들한테 나 갈래 그래요. 와, 그래서 내가 그래 목사는 엄마 아빠가 목사지 누가 너들은 목사를 하라고 그랬냐. 그래 넌 가라. 친구들에게 가라. 메뚜기도 한철이다.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는 이제 미션은 가고 이제 토니 목사랑 저랑은 이제 마음이 이거 좀 아플라고 그러는 거예요. 좀 재채기도 나고 좀 아프고 좀 그런데 그래도 그 사람들과 함께 있어야지 그러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우리가 떠나기 한 10분 전에 노숙자 기숙사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 안에 지금 현재 오늘 밤 있는 모든 미팅과 모임이 취소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는 지금 감기 독감이 이 기숙사 안에서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은 감기 가지고 들어오지도 말고 그리고 안에 지금 감기가 걸려 있는 사람은 바깥 사람이랑 이렇게 그 소통이 만나서 대면을 할 수도 없으니까 오지 마시오. 취소됐습니다. 그런 그 문자 메시지가 온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주님께서 토니하고 나하고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내라 하시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아 근데 우리 딸내미는 벌써 나가고 없어. 그래서 야 그때 내가 느낀 거는요. 제가 배운 거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하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셔야만 그 선한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사람이 지 마음만 100번 가지고도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선한 일을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제 나름대로 회개를 좀 했죠.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느냐면은 이제 그 인간 제시카가 또 쏙 이렇게 올라와서 주님께 그러는 거예요. 주님, 절 좀 보세요. 제가요
1년에 한 번 있는 제 이 크리스마스, 이것도 주님께 반납하고, 이것도 주님께 반납하고, 우리 가족 모두 이렇게 남편과 제가 이 기숙사로, 이 노숙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기숙사로 가잖아요. 응? 예, 저희도 우리 딸과 함께 이렇게 크리스마스에 이 가족들과 보내고 싶다고요. 근데 우리 딸도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기 위해서 제가 우리께 가잖아요. 막 이런 뭐라 그러지? 자기 의에 충만한 그 옛날 제시카가 그냥 독사처럼 고개를 빳빳하게 내밀고 쑥 올라오는데 주님께서 그 모가지를 탁 자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회개했죠. 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선한 일을 행할 때 주님 앞에서 잘난 척 하지 않고 주님 이런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런 착한 마음으로, 착한 귀요미 제시카 목사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알았어요. 자, 바로 그것이 오늘 이번에 우리 제시카와 토니 목사의 2022년 크리스마스였어요. 여러분의 크리스마스는 어땠나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번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굉장히 획기적인 크리스마스였어요. 제가 목회를 하는 그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낸 적이 없거든요. 맨날 있잖아요. 딸랑딸랑 하는 저 구세군이 종치는 거요. 추운데 종치려면 너무 진짜 힘들어. 그것도 스타킹 신고, 왜냐면 정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구세군에 딸랑딸랑 종치는 분들요, 여러분이 선한 행위를 하고 싶으면 이 다음 크리스마스라도 커피라도 다 이렇게 스타벅스 커피는 좀 비싸니까 뭐 다른 데 가서 좀 이렇게 자판기 커피라도 이렇게 한 컵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딸랑딸랑 하시는 분들에게 좀 드리세요.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 이제 늘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런 걸 하든지 아니면은 조금 시간이 나면은 또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난감을 이렇게 픽업을 해야 돼요. 가지고 와서 이렇게 왜냐면 기부하는 사람들 이렇게 단체나 집에 찾아가서 그거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감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보통 작년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많이 나눠줬어요. 거의 한 600명? 700?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장난감을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사인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이게 당신이 준 기부한 장난감이 이런 몇 명에게 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린 다 보고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한 760명 정도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작년에 굉장히 760명 정도의 어린아이들에게 나눠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올해는 정말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보냈죠. 왜냐면 이제는 이게 정년퇴직을 하고 나니까 크리스마스에 양로원에 갈 일도 없고 또 아이들 장난감 나누어 줄 일도 없고 딸랑딸랑 하는 딸랑이 구세군 종치는 일도 없고 그리고 교인들에게 다 또 크리스마스 카드 나눠줘야 되는 그런 일도 없고 여러분 그러면 막 편안하게 막 잘 쉬고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선을 베풀었던 지나간 몇십 년 동안의 목회의 삶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던 거예요. 그때 막 눈썹이 휘날리게 바쁘게 막 그렇게 다닐 때는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늘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면요. 주님, 어쩌면 크리스마스가 되면 저는 이렇게 눈썹이 휘날리게 바쁩니까? 주님, 저에게도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단 1년이라도 주세요. 그래서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주님에게만 초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저도 좀 되고 싶어요. 그러면 맨날 첫날 그냥 뭐 노숙자 쫓아다니고 뭐 맨날 첫날 술 마약자 쫓아다니고 뭐 제발 이제 저도 한 번쯤 좀 쉬고 싶어요 하는 그런 발칙한 생각들을 했을걸랑요. 근데 올해는 정말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주님께서 조용한 크리스마스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한 일은 집필을 했죠. 우리 토니 목사가 가는 그 노숙자, 거기 이제 선물 사서, 쇼핑해서 싸서 주는 그거 외에는 집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집필을 할 때에 제 마음이 주님과 이렇게 동행을 하면서 주님과 대화를 나눌 때 그 마음은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때가 제일 행복해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건 돈으로 환산이 되지 않는 시간이야. 누가 100만 불을 나한테 준다고 그거 이제 집필하지 마세요. 그래도 저는 집필이 더 좋아요. 그 집필을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세미한 그 음성, 그 감동,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주님의 그 염려, 배려, 그러한 것이 내 마음속에 이렇게 감동으로 다가올 때는요, 여러분 휴지 한 통 딱 미리 준비해 놓고 저는 집필을 해요. 마음이 얼마나 연한 순처럼 보들보들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집필 시간, 조용한 그런 시간을 이번 크리스마스 때 보냈어요. 자, 여러분 간증은 거기까지.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40장이에요. 이사야서 40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27절.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보아와 같은 아름다운 이 여호와의 이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아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어찌 그리 기이하고 경이로우며 아름다운지요. 주님, 아름답고 귀한 이 주님의 말씀, 우리가 은혜를 나눌 때에 아버지여 이 말씀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이 말씀을 전파할 때에 종의 모습, 종의 어리석은 생각, 인간의 마음 모두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만 실어 나를 수 있게끔 주여 이 성경 공부에 함께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만 영광이 올라가는 그러한 성경 공부가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2023년도에 귀한 예언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대언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교회에 덕이 되고 사람에게 덕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난 여종 아무런 공로도 없사오나 오직 사시고 영화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동서남북 좌우에 발라질지어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12월 22일이었어요. 2022년도. 그때 제가 여기 시간도 적어놓은 것 같아요. 12월 22일 7시 51분 오후 이렇게 써져 있네요. 저녁 무렵이었죠. 7시 51분이니까 저녁 무렵에 주님 앞에 이렇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면서 깊은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방언을 하면서 깊은 묵상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는 그 방언이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게이트가 되기도 해요. 저는 모두가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가 모르는 것을 설명을 할 수는 없고 제가 경험한 것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방언을 하면서 혹시 주님께서 나에게 영의 세계에서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는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열린 환상을 주님 앞에 바라면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딱 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이것은 공개 예언이다 그러셨어요. 저는 공개 예언이고 개인 예언이고 간에 저는 예언 자체를 안 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집회에 가도 예언 기도를 잘 안 하는 목사 중에 하나예요. 근데 뭐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면 하죠. 근데 뭐 제가 뭐 주님께서 감동도 주지도 않았는데 막 찾아서 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일단 주님께서 공개연이라는 말씀을 딱 주셔서 제가 딱 생각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영의 학교에서 사랑하는 그 영의 학교의 학생들과 나누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걸 정확하게 전해야죠. 그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너는 만국에 있는 독수리에게 살아있는 날개를 가져라고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만국에 있는 독수리? 주님, 이 독수리가 누구입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를 앙망하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러시고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살아있는 날개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제게 답을 하시기를 살아있는 날갯짓 하는 행위이다. 즉 믿음이 행위로 나오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은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나에게 가치가 없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영의 학교의 학생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개 예언을 합니다. 이미 했지만 제가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선포를 하겠습니다. 너는 만국에 있는 독수리에게 살아있는 날개를 가져라고 전하라.
그리고 이 독수리는 누구냐면은 나를 앙망하는 자들이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날개라는 것은 살아있는 날갯짓을 하는 행위라고 그러셨어요. 즉 믿음이 행위로 표출되어 나오는 것이고,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반드시 살아있는 날갯짓을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믿음을 선한 행위로 표출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주 주님께서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내게 가치가 없다 그러셨어요. 죽은 믿음이 무엇입니까? 죽은 믿음이라는 것은 그 믿음에 아무런 행위가 따르지 않는 거예요. 즉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생각만 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 그러니까 즉 교회를 가지도 않고 내가 이 다음에 가리라 하고 생각만 하는 거, 그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 내가 11조를 하지도 않고 내가 이 다음에 11조를 하리라, 아무 소용없어요. 주님께는 어떤 자가 가치가 있는 자가 있냐면은 자기의 그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끔 살아있는 날갯짓을 하여서 그 믿음을 표출하는 사람, 믿음을 바깥으로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사람이고, 바로 그런 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여러분에게 2023년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개 예언을 여러분께 확실하게 전했습니다. 부디 꼭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2번 전하였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잘 받아서 보시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자는 저에게 나무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의 머리에 피를 제 머리에 찾지 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 주님,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전했어요. 주님. 자, 여러분, 공개 예언은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7절에 봅시다. 바로 그때 제가 이 구절을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40장, 이 40장의 끝, 이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믿음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2023년도 새해에 표출되기를 원하시는구나. 즉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말씀 안에 감추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올해 새해 말씀을 이사야서 40장 27절로 제가 이렇게 뽑은 겁니다. 여기 27절을 보면,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여기 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이 참 많아요. 사실 그렇잖아요. 제가 왜 오늘 그 간증을 했느냐면은, 인생에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을 했고,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했는데도 나에게 다가오는 것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뿐이란 말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런 일이 흔히 일어납니다. 제가 그랬죠? 아까 전에 그 노숙자들에게 그거 다 이렇게 선한 행위 한다고 다 나눠주고 난 다음에 그냥 그 일로 인해 가지고 그냥 감기가 올라가지고 그냥 토니 목사하고 저하고 그냥 거의 열흘을 콜콜거리고 고생 직사게 했잖아요. 뭐 그거는 그냥 쉬운 예고, 우리 삶에 살아가면서요,
이런 일이 허다허다해요. 저 역시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대로 순종하면서 책을 기록을 하고 이 동영상을 기록을 하면서 이렇게 내는데도 얼마나 제 책에 돌멩이도 많이 떨어지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무리들이 길길이 날뛰고 또 이 영상을 붙잡고도 감나라 배나라 하는 또 유튜브에 그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그 좀 얼굴이 주님 앞에 안 뜨거운가 나는 잘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일이,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는 일은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고 정죄하시는 일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떡 올라가가 있는 거예요. 그 참 무서운 일인데 뭐 멸망받으려고 작정을 하면은 뭘 못하겠어. 그래서 아무튼 이 말씀은 내가 읽을 때요, 우리가 정말 이 야곱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잖아요. 신앙을 가진 자들아, 이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다 그랬어요. 이 사정이라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dark이라고 돼갖고 있어요. 그죠? 영어는 my way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나의 길이 여호와께 숨겨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게 히브리어 원어의 참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주님 앞에 드러나 있지 않고 주님 앞에서 숨겨져 있구나 하는 것을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우리 마음속에 원통한 것. 즉, 이 원통한다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미스파티라고 그래요. 즉,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는 내 인생의 이 길이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고, 여기 수리하심을 받지 못했다. 수리하다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영어로 얘기하면 쉬워요. 영어로 얘기하면 패스 했다. 즉, 통과했다. 그 말이에요. 합격, 통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리한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에는 야아볼이라고 그래요. 통과했다, 합격했다, 패스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뜻을 아시겠죠? 우리 이 믿는 신앙인들이 흔히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뭐냐면은 나의 이 길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대우를 감추어져서 정당한 대우를 받지도 못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합격도 하지 못하였다. 그것을 한탄한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네가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은 당신의 길이 하나님 앞에 감추어져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네가 왜 그렇게 말하니? 그렇지 않아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됩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애가 정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정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그리고 수리하심을 받지 못했다 하느냐. 즉 이 말은 왜 주님 앞에서 그 일이 주님이 보시는 주님의 눈에 통과가 됐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이렇게 달아보시는
당신을 바라보시고 있는데 왜 그것이 주님 하나님 앞에서 내 일이 감추어져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기 보면요. 28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랬어요. 여기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은 피곤해하지 아니하신다 그거예요. 이 피곤해하다 이 말은요. 그 히브리어 원어로는 예야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그냥 피곤하다는 말이 아니고 예야이라는 이 말은요. 연약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연약한 분이 아니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그런데 이 곤비하다는 이 말도 마찬가지예요. 이 곤비하다는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야이가라고 그래요. 즉 너무 피곤해가지고 가라앉은 그 상태를 여기에 말하는 야이가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weary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주님은 절대로 피곤해가지고 가라앉아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그 말은요, 이 명철이라는 이 말을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지혜와 명철로 펼치셨다 하는 말씀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 성경이 말하는 명철이라는 것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리뿐나토라고 그래요. 즉, 이 말은, 이해하다 하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해하다. 즉, 이 말은 모든 것을 다 알고, 충분히 알고, 내 속에 이해를 하고 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28절을 쉽게 얘기하면은 당신에게 하시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영원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연약한 분도 아니시고, 그리고 쭉 가라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있는 그런 분도 아니시고, 너를 이해하지 못하는, understanding이 안 되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분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얼마나 힘이 나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29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그랬어요. 여기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삶이 우리를 얼마나 피곤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죠? 영육 간에 참으로 곤비한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 피곤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주신다고요? 능력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약한 자에게 힘을 주신다 이렇게 나와요. weak to strong 이렇게 해석이 돼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weak이라는 말은 연약하다는 뜻이고요. strong power라고 그랬는데 strong power라는 말은 강한 힘을 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지치고 곤비하여서 인생이 그냥 삶이 당신의 기싸대기를 후려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깜짝 놀라는 당신에게, 뒤로 휘떡 나자빠져 갖고 있는 그 당신에게, 연약한 당신의 그 영혼육에 강한 힘을 허락해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에요. 30절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소년이라는 이 말은 이제 그 영어로 보면 youth라고 돼 갖고 있어요. 청소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년이라는 말은요,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라도 피곤할 수도 있고, 어린 아이라고 할지라도 곤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장정이라는 말은요, 영어에는 영맨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영은 젊다는 뜻이고 맨은 남자다. 그러니까 젊은 남자라고 할지라도 넘어지며 자빠진다. 그러나 31절이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하신 2023년도에 당신의 백성을 위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언약의 말씀이에요. 잘 들으세요. 조시는 분 일어나시고 자, 잘 들으세요.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여기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이게요, 앙망하는 자. 이 앙망하는 자라는 이 뜻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앙망하는 자가 워고웨웨라고 그래요. 워고웨웨.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기다린다, 간절히 기다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죠? 이 말씀은 주님께서 만국에 있는 독수리에게 살아있는 날갯짓을 가지라고 전하라 그러셨는데, 제가 이 독수리가 누굽니까? 빨간 마우라의 뭐 독수리도 아니고, 제가 정말 몰라서 물었어요. 얼른 빨리 생각이 안 나서. 그러셨을 때 주님께서 나를 앙망하는 자들이 독수리들이다 그러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나를 앙망한다는 이 말은, 이 앙망이라는 이 말은 오직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그 말씀이에요. 바로 그것이 워고웨웨의 그 히브리어의 참뜻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고 하나님만을 간절히 기다리고 삼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새로운 힘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힘, 새로운 마음.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수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뭔가 이렇게 부사지면은 뭐 이렇게 본드로 이렇게 붙인다든가, 뭐 부사지면 풀로 이렇게 접착제로 붙인다거나 그렇게 해서 사용해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기 때문에요, 부서지고 지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새 마음을 주세요. 새로운 영을 주세요. 새로운 희망을 주세요. 새로운 삶으로 빚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뭐 쫀쫀하게 이렇게 금이 같구나, 이거 접착제로 붙여갖고 써야지, 그런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다. 새로운 인생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다. 나의 이 계획과 나의 인생이 헛살았고 나의 인생이 실패로 치솟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기다리세요. 이제 당신의 길은 접어두세요. 올해 2023년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길을 찾아서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날갯짓을 하여서 하나님께 앙망하며 올라가는 영예학교 학생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그랬어요. 여러분,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이 날개는 그냥 날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살아있는 날개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살아있는 날개는 뭐냐면은 살아있는 날갯짓을 하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생각만 하고 있었던 그 믿음에서 2023년도에는 탈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마음속에 먹고만 있었던 그 결심에서 여러분은 이제 탈출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살아있는 날갯짓을 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증거하여 보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해요. 죽어있는 믿음은 날갯짓을 하지 못합니다. 죽은 새가 무슨 재주로 날개를 후닥닥거리고 나릅니까? 여러분, 독수리의 성품을 한 번쯤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독수리는 이 새들의 왕이기 때문에요. 감히 독수리를 이렇게 습격하거나 독수리를 잡아먹으려는 새는 없어요. 한국의 독수리는 잘 모르겠고요. 이 미국에 있는 이 독수리는 굉장히 커요. 날개를 쫙 펼치면요. 제 키보다 더 커요. 근데 그런 독수리를 딱 이렇게 막 쪼우고 독수리를 공격하는 새가 딱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새가 어떤 새인지 압니까? 참새? 황새? 뱁새? 여러분, 그 독수리의 습성을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는 뭐 조류학자는 아니지만 그 독수리를 습격하는 새는요, 딱 까마귀 하나예요. 까마귀는 독수리를 습격해요. 그러니까 까마귀는 독수리의 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지 아니면 뭐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해서 그러는지 이게 가끔씩 그런 그림도 있어요. 독수리가 이렇게 있을 때요, 독수리의 뒤에 목덜미를 이렇게 까마귀가 딱 물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 독수리가 막 이렇게 막 자기 이게 목덜미를 무니까 막 이렇게 흔들 것 같죠? 독수리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독수리는요, 일직선으로, 수직으로 쫙 올라가요. 이 새로운 날갯짓을 하면서 올라가요. 그러면 이 까마귀가요, 독수리의 이게 뒷목을 몰고요, 안 놓아요. 근데 독수리는요, 울지도 않고, 대꾸도 하지 않고, 뭐, 푸닥닥거리지도 않아요. 무조건 올라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독수리의 폐와 이 까마귀의 폐는요, 차이가 있어요. 독수리는 굉장히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독수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은 창공을 차고 구름 위까지 쫙 하고 올라가요. 그러면 거기는 산소가 희박해져요. 그러면 산소가 희박해지면은 까마귀 같은 그런 새들은요, 거기서 정신이 아득해진대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그 웹사이트에 있는 그 조류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읽었을 때 저도 깜짝 놀랐어요. 독수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느냐 하면 공기가 희박한 상태까지 올라간대요. 그러면은 까마귀가 정신이 혼미해져. 왜냐면 산소가 없으니까 이게 시간이 30초, 1분, 1분 30초 이렇게 계속 시간이 가면서 공기가 희박해지니까 그 폐가 견딜 수 없어서 그냥 놓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까마귀는 정신이 혼미하니까 떨어지는 거죠. 죽는 거예요.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날갯짓 하지 않고 떨어지면은 땅에서 박살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독수리가 다시
땅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독수리는 까마귀와 싸우지 않아요. 내가 참 그것을 이렇게 공부를 했을 때에 내 마음에 이 독수리의 성품이 우리 믿는 자의 성품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날 살아갈 때요, 까마귀 같은 자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얼마나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짹짹거리면서 와서 뒷덜미를 물고 콕콕 쪼아대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독수리처럼 그런 멍멍 짖어대는 그런 똥개들에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독수리처럼 일직선으로 그냥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날갯짓을 새로운 날갯짓을 펄럭펄럭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그냥 공기가 희박할 정도로 그 구름 위를 그냥 쫙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개가 삽살개가 짖어대도 기차는 가는 것처럼 그 까마귀 새끼 까마귀 무리들이 짖어대고 깍깍거리고, 그리고 그 마귀의 무리들이 당신의 삶을 짓밟는다고 할지라도, 당신의 삶을 깍깍깍 물어댄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을 앙망하면서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공기가 희박한 곳까지 올라갔어요. 당신의 폐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올라가세요. 그러면 결국 마귀는 감당하지 못해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지풀에 지가 죽게 돼 있어요.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독수리의 그 위대한 점이에요. 우리도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랬어요. 즉 곤비하지도 않아. 달려가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 워고 외외의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달려가도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히브리어 원어로는 곤비하다 이 말은 예가우라는 말이에요. 쭉 가라앉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예가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들,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들은 절대로 축 처져서 가라앉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피곤치 아니하다. 이 피곤하다는 이 말은요, 히브리어 원어로 이아프라고 그래요. 이아프라는 이 말은요, 소진이 돼가지고 기절하기 직전에, 그 영어로는 faint라고 그래요. 그래서 모든 힘이 소진해서 기절하기 직전에 그것을 이아프라고 그러는데, 걸어가도 기절할 아무리 당신이 수천 수만리를 걸어가도 기절할 정도로 그렇게 소진해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 이제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은요,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2023년도에 주님께서 주시는 언약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이 아무리 그냥 까마귀처럼 꼭꼭꼭꼭 쪼아댄다고 할지라도 그 사악한 마귀가 당신의 삶 속에서 아무리 그냥 그 환경으로 치고 사람으로 치고 관계로 치고 뭐 부인으로 치고 자식으로 치고 물질로 치고 중독으로 치고 모든 것을 친다고 할지라도 당신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날갯짓을 한다면은, 즉 살아있는 당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표출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행위를 받으시고 그 믿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언약을 베푸셔서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해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오직 여호와에게만 초점을 두고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기다릴 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2023년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사나히에 하레센네 나미오 라이에 세네히아 롬쇼로 사리에 텔레 믿는 자여 날개치고 올라가거라 레이셸레 네레또 그 눈을 여호와께 집중하면서 샤베테 소노이테 태양을 향하여 올라가거라. 귀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귀한 2023년도에 힘찬 예언을 사랑하는 우리 영예학교 학생들에게 언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어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소망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새 것으로 정하게 빚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아픈 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몸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빚어 주시옵소서. 썩어버린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마음, 새 정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수어지고 달구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찢어지고 황폐해진 삶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게끔 우리의 삶을 빚어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이 시간 우리는 이 2023년도에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을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되어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것 같이 우리가 새로운 날개짓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표출하여 드릴 때에 하나님이여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독수리와 같은 새 힘을 얻는 자가 될 수 있게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바깥에는 육신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마음과 그 영이 병들어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자가 우리들의 아픈 곳에 지금 이 시간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이 병든 자는 머리에 손을 얹고 우리의 영이 황폐해진 자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환우들은 자신의 그 각자의 아픈 환부처에 손을 얹었을 때에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그 보혈이 저들의 각 환처에 발라지게 하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2023년도에 새로운 삶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종 감히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개 예언을 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공개 예언 위에 기름 부으시고 저들의 삶이 이 예언 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살아있는 믿음이 될 수 있게끔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살아계신 신이시고 여호와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우리들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당신께서 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을 반드시 우리들의 삶 안에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주님께서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키시는 기도는 얼마나 기도가 힘차게 이렇게 막 올라간다는 것이 느껴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독수리가 되시기를 2023년도에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즉 하나님의 영적 독수리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우리 성경 공부로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여러분, 다음 달 2월 달에 나오는 우리 동산의 샘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 동산의 샘에 있는 그 많은 하나님의 주옥 같은 그 말씀들을 통해서 2023년이 더욱더 새로워지고, 그리고 이왕이면은 좀 전도 좀 하세요. 예? 그러니까 남은 딱 사서 이렇게 보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좀 몇 건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육성의 감동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여러분, 좀 이렇게 딱 한 것만 사지 마시고요. 한 두세 건 이렇게 사셔서 주위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는 분들에게도 좀 전도 좀 하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세요. 저는 꼭 제 책을 사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그 기독교 서적이라도 당신이 만약에 은혜를 받았다면은 책을 사셔서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문서 선교를 좀 하세요. 그러한 투자 없이, 하늘나라에 대한 투자 없이 무슨 선한 행위를 우리가 하겠습니까? 여러분, 살아있는 행위, 선한 행위 꼭 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럼 다음 주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안녕. 오빠 얼른 가봐봐. 영상 찍고 있어? 안 찍고 있어. 이번 주 재직감사의 설교 영상이 독수리예요, 독수리. 와, 독수리 맞는 것 같아. 오, 나 처음 봤어. 나는 강원도에서 봤는데. 오, 엄청 쳐다본다. 크다. 오빠 쳐다본다. 우와. 잠깐만. 나 이렇게 보면 처음 봐. 어머, 가만 있어봐. 오빠 쳐다봐. 창문 내려봐봐. 안녕.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올라가. 귀여워. 가자. 오빠. 안녕. 해치지 않을게.